할렐루야. 우리 또 우리 아침 예배로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복음송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의 어둠 가운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히 다른 관심사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비로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 내가 읽은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하시다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도 참되시겠지만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진심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겸손함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편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부터 20절입니다. 시편 9편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스로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도 그렇지만 다른 시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로 번역되면서 어떤 히브리 시만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상쇄된 채 읽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시편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감흥이 훨씬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하지는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주해해 놓은 이런 본문들을 참고하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어 원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접하게 되면 시가 가지고 있는 윤율과 아름다움이 그대로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한국 시인이 우리나라 말로 쓰면 드디어 그 시가 그대로 다 전달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시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지 않으면 그 번역된 것으로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더 잘 알 수 있다면 이 시의 어떤 독특함, 참 기가 막힌 어떤 음절의 배치, 또 그 이렇게 소리 나는 음가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그 소리 자체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기가 막히게 담겨져 있는데 이 한글로 뜻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다 사라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알고 싶은 바울은 특별히 10절인데 10절은 말씀을 보면 이게 총 9단어, 히브리어는 9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히라는 말이 있고 앞에 4구절, 뒤에 4단어로 이렇게 4대4 배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지금 하나님을 매우 친근하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거는 잘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주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2인칭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주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근데 당신 그러면 현대 한국인들이 쓰고 있을 이 당신은 이 존칭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죠? 상대방을 이렇게 같은 동격으로 부르는 느낌이 강하니까 이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 그러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당신 그러면 저도 주의 이렇게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당신 그러면 느낌이 이게 막 좀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엄청 다윗이 친근하게 부르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의지할 만하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이 관계가 멀거나 이 서먹서먹한 기분이 들거나 또 뭔가 이렇게 좀 이런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뭔가를 좀 갖추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도 좀 취사 선택을 해서 이거는 기도할 만하고 이건 기도하지 않을 거고 이거 자기가 선택해서 나아가야 되고 말도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고 또 사실 막상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할 말도 별로 없고요. 들을 말씀도 없죠. 왜냐하면 안 친하니까. 여러분 근데 친하면 별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뭐 미주알 고주알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하나 할 정도로 자신의 사소한 생활을 다 말하죠. 연인들 사이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또 안 알아줬다고 섭섭해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친밀하고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존칭부터 우리 대표기도 하면 존칭부터 엄청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아빠 우리 왔는데요. 이걸 더 좋아하고 기다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식의 난 그런 조사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 좋으실 텐데. 그러나 다윗이 알고 찾는 이 하나님은 충분히 의지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그 이들을 결탄코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매우 이 긴밀하게 또 아주 절박한 환경에서 도움을 처한 자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원문의 의미는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일 때 취했던 어떤 행동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로 아자브다고 되어 있는데 이 로는 매우 강한 부정으로서 아니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강한 부정이고 아자브 그러면 끈을 느슨하게 놓거나 동물을 풀어주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느슨하게 동물을 풀어서 이렇게 방치하지 않고 콱 끌어안고 자신의 이 몸을 끌어안고 보호하고 계시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두 번째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째 우선순위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무릎 꿇고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은 제1순위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나를 찾는 그 내 백성, 나의 자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느꼈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입니다. 더는 안 돼요. 접근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 더 이상 침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프라이버시입니다. 하나님. 이런 느낌. 요즘 청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요. 그게 너무 확 느껴질 때가 많아요. 뭘 한마디만 더 하면 목사님 스탑. 거기까지만. 더 깊이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나 그러면 갈 거예요. 이런 느낌의 상황이 많이 발생. 그래서 딱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처럼 친근하게 그리고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딱 이 요즘 세대들이 몇 마디 대화 속에서 딱 뉘앙스를 풍겨주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치 투명막을 치고 있는 것처럼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렇게 유리 공간에 딱 막히면 다른 곳이죠. 보이긴 하는데 단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딱 그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졌고 다채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종일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도리어 성경 말씀에 중독될 시간은 없고 기도에 중독될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는 중독될 게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핸드폰이죠. 이게 너무 스마트해가지고 거기 한번 빠지면 놓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열고 펼치고 앉아서 읽거나 무릎 꿇거나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어색할 일입니다. 저도 지금 이 유튜브 라이브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엄청난 조회수는 아니지만 몇 분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교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서핑하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유튜브만 알면 벌써 진부한 사람입니다. 틱톡이나 인스타뿐만 아니라 모르는 말도 엄청 많더라고요. 다양한 SNS가 있어요. 또 쇼츠처럼 15초 내로 올려야지 메시지를 사람들이 조회하고 조회수가 늘고 인기를 얻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핵심만 딱 하라는 거죠. 서론 결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중심만 딱 하고 넘어가야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길게 생각하면 답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암암리에 그런 것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15초를 못 넘기는 겁니다. 스스로 롱텀으로 하는 그런 것 자체를 못 견디는 것을 스스로 학습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이 SNS들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설교하면 안 들어와요. 성도님은 그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친근하게 경험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듣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으로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남의 거예요. 여러분, 그거 100번 말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셰프가 멋진 식당에 앉아서 수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서 맛을 보고 음미하고 말을 해줘요. 그냥 그런가 보다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절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드라마 중에 박보영 씨가 쌍둥이 역할을 1인 2역을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 동생은 몸은 튼튼했어요. 그렇지만 머리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언니는 몸은 엄청 약해요. 그런데 약간 악발이에요. 공부를 악착같이 인정받고 싶어서. 좀 실력이 있어요. 동생은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 몸이 튼튼하니까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웬일입니까? 달리기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달리는 중에 딴짓하다가 뭔가 오해를 살 만한 걸 쳐다보고 있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이 부러졌고, 그래서 다시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몇 년 동안 나오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그 문 밖에 다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신에게만은 그 바깥 세상이 두려움의 세상이에요. 경험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할머니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벌벌 떨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 한편에는 문을 닫으면 다시 나오지 않을까봐 두려움을 갖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쌍둥이 둘째인 그 이름이 미지인데, 미지처럼 자기 세계 속에서만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교회에 나옵니다. 그 예배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이 감미로운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너무나 딱딱하다고 느끼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우리는 늘 이어폰을 끼고 감미롭게 들려오는 mp3 찬양을 듣습니다. 근데 마치 그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내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으로 그냥 한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거의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영역 속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것은 수박의 겉면만을 핥아먹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 알맹이를 먹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어제 아내와 공연을 늦은 밤 공원을 이제 걸으면서 운동 삼아 걸었는데, 주고받은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그 맛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음식이든지 어떤 경험이든지 체득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 들음으로써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짐작을 할지 모르지만은 감정이입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조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40대가 되고 남자가 50대가 되면 드라마 보면서 자꾸 눈물을 흘린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생각해 봤어요. 50살 정도의 경험을 살게 되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어떤 주고받는 사랑의 스토리나 그런 것들이 애틋하게 다가오고, 자신이 경험을 내가 저렇게 연애를 했어야 되고 저렇게 사랑의 말을 주고받아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딱딱하게 돼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마음이 감정이입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그 툭툭 던지는, 배우들이 툭툭 던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찡해오면서 코끝이 찡해지고 그래서 남자가 그냥 눈물을 주르르 이렇게 끌리면서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음식을 먹듯이 맛을 보아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찾아와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면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런 것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서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작은 웅덩이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이런 좀 위급한 상황, 난처한 상황 하나님 도와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너 탁구 치다가 전화를 받으면 상황을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전화 받을 때는 야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인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친절함, 배려, 깊이 있게 만지고 터치하시는 그런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너무나 바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번잡한 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내 인생에 뭐 그거 없어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 쓸데없는 이 번잡함, 소모성 습관, 이 반짝하는 그 짜릿함 속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도전합니다. 그런 것을 핸드폰 한번 덮고 컴퓨터를 덮으시고 조금 이렇게 딱딱하고 맛없을 것 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놀라운 것들이 맛보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쇼츠처럼 보는 거예요. 한 장을 못 읽어요. 목표가 한 장이야. 여러분 시편 한 장이 있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쇼츠에 쇼츠. 한 10장씩 읽어야 될 텐데 너무 목표를 낮게 잡으니까 쇼츠처럼 읽고 끝내버리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1분짜리 쇼츠 보듯이 보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길어지면 그런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습관들을 벗어날까봐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거기에 핸드폰이라는 그 쇼츠라는 그런 어떤 그 SNS에 함몰되어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것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배, 수만 배의 더 짜릿한 즐거움이 있어요. 마치 이 어드벤처 공원에 직접 가서 시뮬레이션으로 어드벤처를 보는 것도 짜릿하겠지만 직접 타서 경험하는 바이킹을 타고 그죠? 청룡열차를 타는 그 짜릿함, 바지에 오줌 지릴 것 같은 막 그런 찌릿찌릿하는 그 느낌. 그럼 그런 느낌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고난에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고 헤쳐나오게 하시는, 뒤를 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헤쳐나오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히게 헤쳐나올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우리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는 이 억울한 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억울한 마음을 당하는 우리의 그런 신음소리, 답답함, 스트레스 받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내뱉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외면하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이 주는 잠시의 그 즐거움에 매료되고 또 거기에 흠뻑 빠져들어서 그 문을 나서는 것조차를 두려워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습관으로 했다가 그것이 자리 잡고 이제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는, 꽉 움켜쥐고 그 두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고 힘있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주평당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 전도되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되게 하소서. 정말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배우며 정착하며 힘있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